그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기로는 이제 홍해만 건너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 엄청난 연단과 또 고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제일 첫 번째 고난이 뭐였냐 하니까 갈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갈증과 싸우면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행진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달을 하는데 거기서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목이 가랬던 그들이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미리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다 토해내고 그랬을 겁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해가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이 가란 그 백성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마시우게 했는데 그러고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목이 가랬는데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으면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 하나님이라 뭐 그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니들이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도와주는 해결자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목마른 거를 해결해 주시고는 왜 치료자 하나님이라 그러셨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요, 이 마라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에 이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데가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잠언 14장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마음의 고통은 할 때 이 고통이 바로 원어로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단어는 원래 미각을 나타내는 쓴맛으로도 그것이 쓰여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 실물 교육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목이 가래서 마시고 싶은데 마셔야만 하는데 이 마라의 쓴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거와 똑같이 너희들의 내면은 지금 이 쓴물과 같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몸은 비록 홍해를 건너 이제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고 자유했지만 너희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종살이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압제와 또 그들의 어떤 그 불이익을 주는 여러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 속에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길을 쭉 여정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지도자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바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내면의 그 상함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보여주시면서 니들도 이런 쓴물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올 때 너희들의 치료자 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의지해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도 비록 영적인 홍해를 건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치유받아야 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지난주 살펴본 31절을 보세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한 의도, 악이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기 전이 아니에요. 이미 4장 24절부터 나오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도 내 안에 이런 엄청난 분노가 솟구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변화받은 우리지만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은 의지해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바로 다윗이 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어지간한 가격이 있는 성경을 구입하셨으면 거기에 보면은 시편 34편 앞에 굵은 글씨로 그게 표제문이라 그러는데 이런 설명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자기 성경에 그게 없으면 형편이 어려우셔도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표제어가 뭘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 시의 배경을 거기에 담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떻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이후에 그 질투의 화신이 된 당시의 권력자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다 안 돼가지고 적지 블레셋으로까지 뛰어듭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으로 뛰어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다윗이 살해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입에 막 침을 흘리면서 그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그 목숨을 이제 건져가지고 도망을 가고 난 상태에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내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 미친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모멸감, 수치심, 그리고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 같은 사울에 대한 그 분노, 적개심, 이게 가득하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roken heart예요. 이 하트가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습니까? 조심히 다루지 않는 그 사울 때문에 이 마음이 깨지고 상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이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진 자기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려 10년 동안 이렇게 마음이 브로큰 하트, 깨져버린 이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저는 알아요. 마음이 깨진 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세요. 사업에 실패해서 마음이 깨지고 누군가가 나를 조심히 다루지 않아줬기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이 브로큰 하트라는 말이 그 영어로 그냥 너무 그냥 와닿는 그 표현 아닙니까? 그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서 참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고 요구하는데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자꾸 선물이 나오는 게 난 잘해주고 싶은데 난 저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내 가까이만 다가오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깨져 계세요? 누가 여러분 마음을 깨트렸습니까? 누가 부주의해서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 아내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믿었던 어떤 친구입니까? 심지어는 마음을 다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 혹시 목사님에게 마음이 다치셨어요?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마음이 깨진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마라의 선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그 내면에 썬물이 올라오고 상처가 솟구쳐 올라올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31절의 그 끔찍한 그 썬물 분노의 흔적들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32절로 진입하시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제까지 이 끔찍한 분노와 악독과 노함과 분냄의 이 31절을 청산하고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이 놀라운 축복의 32절로 진입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글에서 읽었는데요, 이제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창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대 안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을 돌보던 어느 장교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상을 당해가지고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어떤 병사가 보니까 애타게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부상당하면 이 갈증이 또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전쟁 중에 이 물이라는 건 이건 그 생명인데 장교가 그냥 자기가 아껴두었던 그 수통에 물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서 건네줬는데 그 부상당한 그 병사가 이제 고마운 그 수통을 건네받고 마시려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만 쳐다보는데 목의 갈증은 부상 안 당한 사람은 안 옵니까? 하나같이 다 그냥 막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부상당한 병사가 그 수통을 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옆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 물을 건네받은 옆 사람이 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신용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고 또 벌컥벌컥 마시고 거기 있던 병사들이 다 마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수통을 주인인 그 장교에게 돌려줬는데 장교가 받아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 마무리 글이 참 찡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거의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였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31절의 그 저주와 그 분노와 썬뿌리의 상태입니까? 그것이 치유돼 가지고 친절과 긍휼과 참 용서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단계입니까? 당연히 32절이죠. 자기도 전쟁 중에 목이 가라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 32절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여러분 전쟁 중에 우정을 나누는 병사들에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은 악독과 분노와 그냥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 31절이 난무하는 게 현실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가 임하여져서 32절로 진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질문은 이제 가끔씩 제가 받는데요.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목회는 딴 게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게 목회다. 제가 그렇게 풀어줍니다. 최근에 나온 그 아버지 옥하는 그 아들 되는 분이 이제 쓴 그 책을 저희들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참 마음 아픈 한 대목이 나옵니다. 옥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소천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옥 목사님은 내면이 강하신 분이에요. 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약한 모습을 전혀 보인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목회에만 전념을 하셨는지 그냥 가족 사진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강하고 또 견고하신 아버지인데 목사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나약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처럼 세상 재미없게 산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 약한 말씀을 하셔서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봤더니 이렇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옥 목사님과는 정반대 길을 걸었던 분이에요. 목회자였지만 평생 100명이 넘는 교회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마지막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옥 목사님에 비해 가지고 참 초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목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옥 목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요, 겉으로 보기에 평생 100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작은 목회를 한 목회자나 온 한국 사람이 다 알아주고 인정하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본질에 있어서 인생은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어떨 때는 갑옷도 입혀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뭐 그런 걸 주시는 거지. 그 모든 사역을 훌훌 벗고 나면은 참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초라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이게 나이가 들어서 50 넘어가면은 이게 자꾸 이제 그렇게 약해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요즘에 그 인생에 대한 그 불쌍함, 긍휼함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다 불쌍해요. 하여튼 뭐 가난한 분들은, 뭐 부자들은 문제 없는 것 같아도요, 저는 뭐 또 부자들을 봐도 불쌍해요. 아휴, 저거 통장 관리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굳이 하는데 다 바치면 좋을 텐데 막 그걸 못 바치는 그것도 너무 불쌍하고, 또 가난한 분들도 막 그냥 참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는 분을 봐도 너무 안 됐고, 하여튼 뭐 여길 봐도 안쓰럽고 저길 봐도 안쓰럽고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뭐 대목회자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 인간의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고, 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는 그게 탁 제게 꽂혔습니다. 저도 불쌍한 거예요, 제 자신이. 옥 목사님은 은퇴하고 그걸 깨달았는데 난 그 책 보면서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세상에 나처럼 재미없게 사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나. 저한테 대한 연민의 정이 가끔씩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건강 때문에 자전거를 막 그냥 이른 악물고 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요, 여기서 동호대교까지, 어떨 땐 천호대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면은요, 그냥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하여튼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야, 나처럼 재미없게 사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나. 연민의 정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재미있어 탄다는데 그런 분을 한번 때려주고 싶어요. 누가 자전거를 재미있어 탄다 그럽니까? 이게 목회 때문에 타는 거예요. 오후까지 그냥 쌩쌩하게 설교한, 나중에 오후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머리 아프고 이러면 애들한테 그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설교를 잘하려고 이를 악물고 자전거 타고, 그냥 밥도요, 전쟁 치르듯 먹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이걸 먹어야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나지 그러고, 그냥 잠도 억지로 자요. 잠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잠도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 책을 읽고부터 이제 저한테서 자꾸 이제 느낌이, 야, 참 옥 목사님뿐만 아니고 너도 참 세상 재미없게 산다. 제가 저보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 수 있다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저에게 은혜 좀 주셔서 예배 때마다 또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들마다 제가 재미없게 사는 이 세상살이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 설교가 그들에게 재미있게 세상을 사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건 목회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라의 썬물과 같은 우리 내면이 치유되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치유함 받은 자의 능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치유함 받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능력을 3가지를 발견하는데, 오늘 그걸 단어 3개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게 뭡니까?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절.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친절이라는 항목은 원어로 보면은 유익한 사람이 되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문득 떠올랐던 그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애가 참 불쌍해요. 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지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집안이어서 그런지 책이 너무 읽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얘가 이제 뭐 학교를 가는 등굣길인지 하굣길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서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진열대에 항상 책을 이제 이렇게 받쳐놓고 쇼케이스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린 꼬맹이가 책이 읽고 싶어가지고요. 그 진열해 놓은 그 책을요, 이렇게 그 쇼윈도에서 여기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 밤낮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같은 거를 읽고 싶어서 이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다음 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애가 그것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다음 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1번 천사, 2번 그 서점 주인. 그 서점 주인이 어느 날 안에서 우연히 바깥을 보니까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꼬맹이가 막 어떻게 쓰던 그 전시대에 있는 그 글을 읽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한 장씩 이 페이지를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서점 주인의 어린아이를 향한 태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친절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그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아, 이 종말이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불현듯 소리 없이 임하는 것이 내 개인의 종말, 또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각성이 돼요. 아, 이게 정말 자다가 깰 때구나, 이게. 이 경성할 때구나. 그런 긴장감이 하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 대지진 이후로 난 요즘 너무 기뻐요, 사는 게. 원래부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죽하면 전가족 이민을 갔다가 저 혼자서 그냥 결혼도 안 한 그 총각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겠냐고요. 저는요,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좋은 분을 저는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심성이에요. 이제 좀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하다 보니까 상처를 좀 잘 받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걸핏하면은 피해의식이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분을 잘 낸다는 거. 오해를 좀 잘한다는 거. 요런 게 이제 약간 그 문제긴 한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이번에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평소에 그냥 일본 그러면은 이를 뽀독뽀독 깔고 뭐 독도에 디귿만 나와도 그냥 막 분통을 터뜨리고 하던 그런 정서였는데요. 딱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막. 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아들도요, 우리 애들 셋이 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그 아주 반일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그 초등학교 조그만 게 뭐 축구를 합니까? 야구를 합니까? 그러나 한일전은 무조건 봅니다. 일본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이 녀석이 그 대지진 이후로 막 일본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막 기도를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제가 일부러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야, 너 일본 싫어하잖아. 잘 됐네 뭐. 그랬더니요, 이 5학년짜리 이 녀석이 꼭 저를 그 쳐다보는 눈빛이요, 너무 한심하다. 네가 목사야? 딱 그 눈빛이에요.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아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예요? 내가 미안하다, 아빠 잘못했다, 그냥 한번 떠보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그 초등학교 5학년과 같은 그 아이의 마음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따가 찬양할 때 헌금을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고하고 다음 주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중에 막 마음의 기도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담요 한 10,000장만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담요를 한 10,000장 정도만 거기다가 은은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그 은은하게, 노골적으로 말고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보면 그 십자가가 나온다든지 뭐 아주 은은하게
이게 교회에서 보냈다는 걸 아주 이래가지고 한 10,000장 정도를 보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알아봤습니다. 후생생교도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아쉽게도 그쪽 사정상 물품은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보낼게요. 이따가 여러분 헌금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이 친절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이렇게 뭐 그것만이 친절이 아니에요. 내 눈물과 땀의 결정체인 물질을 구체적으로 약한 자를 위하여 내어놓는 것, 이게 친절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구현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3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 나오는 불쌍히 여기며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슬퍼하는 따뜻한 마음.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나오던 모든 악독이 화해를 거부하는 격렬한 분노의 상태, 다시 말해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해 드렸다면, 여기 나오는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마음은 그 굳어진 마음이 풀어진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긍휼함이에요. 저는요, 이 천국 가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뭐 궁금한 게 많아요. 질문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저는 노아를 만나보고,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노아 할아버지 만나서 꼭 내 질문할 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강팍이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서 물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강팍한 인간들이 노아가 배 만드는 걸 가지고 얼마나 조롱했겠냐고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악플, 그 미친 영감 저거 예수쟁이에게 미쳐가지고 이 마른 하늘에 지금 배 만들고 있다고. 배를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저 영감탱이는 무태에서 저거 배를 만든다고. 저 완전히 예수 때문에 지금 미친 영감이라고.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상상력이 많아요. 막 인터넷에 막 사진 찍어 올리고 그 미친 영감의 모습을 보라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노아 할아버지를 얼마나 조롱했겠냐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배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노아가 무슨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다 만들었습니다. 저 조롱하던 인간들 보란듯이 썰어버리세요. 영문도 모르고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했던 저것들이 이제 물 심판을 당할 때 내가 그들이 죽는 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문도 만들어서 보려고. 그 노아가 지금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 비록 배는 다 만들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요, 홍수 안 나면 그 인생 꽝입니다. 못 삽니다. 완전히 미친 영감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또 답을 또 알고 있습니다. 노아 만나면 그냥 악수하면 오면 돼요. 뭐 질문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라면 그에게 굳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원한이 있었을까요? 복수심이 있었을까요? 비록 몰라서 자기를 조롱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이미 내가 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희귀한 시대라는 게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이 노아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에게 생겨난 이 긍휼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인격도 훌륭했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 긍휼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덧입혀야 돼요. 우리가 긍휼을 덧입힐 때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요, 분당 우리 교회 예배가 영적인 충전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만땅 채워서 가세요. 배터리 눈곱 만땅 다 채워서 월요일부터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이제 눈금이 절반쯤 가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 이제 약간 짜증이 오기 시작하고, 토요일 되면 이제 원래 성품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랬다가, 오늘 다시 만땅 채워가지고, 내일 딱 회사에 가면은 또 다시 거룩해져가지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쓰레기통 대신 치워주고 막 그러면, 여러분의 동료, 난 크리스찬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너 어떻게 교회 갔다 왔지?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왜 코미디 같습니까? 현실에 안 일어나니까 코미디 같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전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성품인 긍휼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온전한 걸음마를 시작할 때까지 약 1,500번 넘어진답니다. 하여튼 이 전문가들은 놀랍습니다. 그걸 다 세보고 있나 봐요. 190번, 200번, 1,500번 정도를 넘어져야 평균적으로 걸음마가 시작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엄마가요, 애가 발걸음을 떼다가 쓰러지는 걸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엄마 아무도 없습니다.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 엄마에게 초점은 쓰러지는 데 있지 않고 그 아이가 일어선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결심했는데 또 넘어져서 하나님께 죄송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십시오. 용서하는데 또 실패했더라도 또 시도하십시오.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1,500번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도 할 일이 없어요. 계산기로 1년이 52주니까 1,500 나누기 52주 해보니까 한 30년 나오더라고요. 30년 몸부림치면 이제 우리도 영적인 걸음마를 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도 하나님의 전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머릿속에 다 담고 육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용서의 은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확정이 있으세요? 나는 용서 안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자격도 없는데 목사가 됐는데, 나는 날마다 죄 구덩이를 뒹굴었던 사람인데, 나는 위선자인데,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 반열에까지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 만나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한 몇 년 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는 회사를 완전히 다르게 운영하는데 사람을 뽑았는데 잘못 뽑은 거예요. 이건 뭐 위아래도 없고요, 게으르고요, 이건 뭐 도저히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 전이면 반드시 잘라야죠. 뭐 어느 사장님이 그걸 그냥 둡니까? 이분이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초인적인 인내로 그를 품어주고 수없이 자를까 말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를 품어줬는데 3년쯤 지나니까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더 놀라운 거, 3년쯤 지나면서 그 문제 직원이 바뀌기 시작할 즈음에 자기를 보니까 왕창 바뀌어져 있더래요. 이분이 깨달은 거,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바뀔 것을 원한다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 제가 그분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기면 더 강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강사님이 오셔서도 그 말씀을 아마 하셨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인물 중에서요,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무명의 한 여자아이를 머리에 담습니다.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에요. 저는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 여자 종이지만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여 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게 된 것은 당대의 인물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엘리사에게 소개해준 이 이름 없는 여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나병을 고쳐준 그 엘리사보다도 이 무명의 여종이 더 위대할지 몰라요. 왜요? 이 이름 없는 여종에게 있어서 그 나아만 장군은 원수입니다. 인신매매해가지고 자기를 종으로 만들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명의 여종은요, 오늘 이 버전으로 하면 31절에 분노와 악독과 썸뿌리와 마음의 그 집안을 향한 저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나아만에게 고칠 길을 알려주는 일을 행한 것이 이름 없는 이 여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문구 하나가 있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용서란 짓밟힘 당한 제비꽃이 그 구두에 풍겨주는 향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무명의 그 여종,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안수를 해도 잘 안 낫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라고 강조해도 뭐 그냥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이러니까, 참 나는 큰 종은 아닌가 보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사와 같은 당대의 종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이름 없는 그 여종처럼 용서해, 그 제비꽃처럼 자기를 짓밟는 그 군합발의 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 없는 그 여종처럼 나를 짓밟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세 가지요,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금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실 때 근래에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일본 땅에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물질로 말미암아 그곳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준비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하게 됐지만 우리 오늘 가지고 있는 거 쓸 돈만 빼고 다 주머니 털어서 우리 그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있는